한국에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잘 있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이제 그 중에 가장 요즘에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이제 SNS라고 하는 소위 이제 사회 전달망이잖아요. 그 전달망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글을 올리는 걸 통해서 상처를 주고 무너지게 해서 죽게 만드는 데까지 이르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죠. 어, 그 지난 16일에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김세론이라고 하는 아주 예전에 그 아저씨라고 한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어린 아이 학생으로 이렇게 출연했던 사람인데 어, 스스로 이제 생명을 끊었죠. 근데 그 16일인데 이 김세론이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데 있어서 지난 2022년에 이 친구가 이제 그 음주운전을 한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계속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말들을 이제 던진 거예요. 김세론을 향해서.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잘 안 보이시는데 한국말로 이제 여기 보면요. 실시간으로 댓글에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오니까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글을 보면서 자기가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아마 소위 벌거벗겨졌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도 막아주지 못하고 계속 누군가는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데 그 말을 볼 때마다 이제 그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그게 맨날 음주운전을 한다. 맨날 뭐 한 달이 멀다 하고 한다. 그러면은 비난받아도 이제 좀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2002년이면 벌써 4년, 3년 전인데 그때 있었던 일이 계속해서 오르락내리고 하고 있으면서 이 사람의 그 앞으로 인생을 지금 25이었거든요, 친구가. 25. 근데 앞으로 한참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그 일을 마치 그 사람의 인격이 있냐 그렇게 모독할 때 이제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거죠. 이제 이런 걸 볼 때 이제 저희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의지가 박약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의지가 약하다 그런 말인데 그래서 목숨을 끊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렇게 보는 게 잘못하면요 정죄 우리도 모르게 정죄하는데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처지가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마치 저런 사람들에게 저렇게 안 좋은 말들 비난을 막 하는 거와 사실은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면 간접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아유, 저 의지가 박약해서 그래. 이렇게 하는 거죠. 조심스럽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사건을 놓고 여기 이제 예일대 있잖아요. 예일대 의대에 이제 한국인 의사가 있는데 나종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있어요. 여기에. 근데 그분이 이 사건을 보면서 실수하거나 낙오된 사람을 버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 그 정신 건강의학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고 평가한 거예요. 그냥 툭툭 던지는 거죠. 이렇게 그냥 뭐 그냥 듣던 말 던졌는데 이게 막 쌓여가지고 그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독이 되고 막 칼로 막 찌르는 거하고 같은 건데, 아유 이게 뭐 살로 찌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정신적인 부분, 그 심리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절대로. 그게 쌓여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죠. 저희가 오늘 만나는 이 본문은요, 어, 이것과 좀 다른 것처럼 보이나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메시지를 줍니다. 저희가 읽은 내용만 잠깐 저희가 요약을 하자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 따라가는 것을 실수할 때, 그 의도적이건 그렇지 않건 잘 모르겠지만 여기 본문을 보면 넘어졌을 때 돌로 죽이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분이 그 액면 그대로 보면은 어, 충분히 그냥 이해가 쉽게 되는 말이고, 아 이렇게 하라고 알겠어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딱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작용을 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이제 그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이제 왜 그런지를 이제 아시게 될 텐데요. 먼저는 일단 내용 안에서 잠깐 훑어볼게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는지. 증인을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2절에 보시면 어떤 성중에든지
어떤 남자나 여자가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거야라고 3절에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뭐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일월 성신. 실제로 이제 표현이요. 해, 이제 원래 해라고 돼 있어요. 해, 달,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원래. 그래서 그걸 저희는 일월 성신이라는 말이 있어서 딱 저렇게 쓴 것 같아요 한자어로. 일월 성신에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겼다고 보는 거죠.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그걸 누가 봤어요. 이제 밤에 나갔는데 저쪽에서 발이 떠 있어야지 할 거 아니에요. 밤에 나갔는데 여기서 누가 아는 사람인데 거기서 막 절을 하고 있고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1월 성신에게 한다는 말은 물론 달이 떠 있을 때도 있죠 낮에. 그렇지만 보편적으로는 밤에 뜨니까 좀 사람들이 보지 않는 상황에서 누군가 봤다 어떤 그런 케이스라고 보는 것이 좋겠죠. 그걸 딱 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거기 보시면 4절에 그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걸 듣게 되고 조사해 보니 그 말이 확실해요. 그러면은 이 일을 그리고 그게 이제 정확하게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 4절에 이제 등장하면 여기서 말하는 너는요 모세가 아니에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저기 복수 너희들 너희들은 이런 거 너희들은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하라 이거죠. 그 5절에 보면 너희들은 그런 너희는 그 악을 행한 남자 여자를 성문으로 끌어내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무섭죠. 발견되면 죽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되지 않아야 되는데 발견돼요.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여기 표현에 의하면. 그런데 죽일 때에 6절에 보면 혼자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2명에서 3명의 증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봤습니다. 이 사람도 봤습니다. 이 사람도 봤습니다. 한 3명 정도 있으면 3명이 같이 손을 들고 내가 분명히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의도하는 게 무엇일까요? 근데 여기에서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일단 증인을 1명이 아니라 3명 정도까지 세우게 하시는 것은 이 일을 실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뒷모습이 비슷해가지고 1명이 봤는데 다른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 죽잖아요. 그러면 이 죽음은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에요. 잘못된 죽음이잖아요. 이 사람의 실수로. 그리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나 몰랐지. 뒷사람이 아니 똑같더라고. 그냥 이렇게 말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 이 사람 죽었잖아요. 그 책임을 못 지잖아요. 그 사람.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책임을 지려면. 근데 안 죽잖아요. 자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거 다 아시고 3명, 2명에 3명을 세우도록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그 다음이 충격적이죠. 그 사람을 잡아 끌어서 이제 죽이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증인이 2명에서 3명이잖아요. 그 이런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그 2명, 3명을 말하는 거예요. 1명이 아니라 그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져요. 아마 3명이라면 3명이 던지겠죠. 동시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돌을 던져서 맞춰서 쓰러뜨린 다음에 나머지가 던져서 죽이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이 처형의 방법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제 한편으로 보면 되게 지혜로운 그 재판의 방법이고 또 형벌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2명, 3명으로 해서 한 거니까 옳은 말씀인데 저 증인들이요. 이제 3명이라고 하겠습니다. 3명이 돌을 던져요. 그러면 던질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사람에게. 이웃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늘 항상 만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고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발했는데 죽여야 되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문제 아닐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내가 늘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같이 밥도 먹기도 하고 이야기도 했던 사람을 내가 죽여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이 방법을 여기다 이렇게 쓰신 것이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고발하는 것은요. 책임을 회피할 수 있거든요. 이 고발을 딱 해버리는 거는 아까 저 연예인들을 그렇게 고발하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말 던지는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되건 그런 거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고소 고발하는 거는. 그러나 실제로 그러므로 그가 죽는 과정 속에 있을 때 그 살아있는 그에게 먼저 돌을 던져서 기절을 시키거나 아니면 멍이 들게 하거나 무너지게 하는 눕게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의 첫 번째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책임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한 그것뿐만 아니라 고발한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고발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도록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이 걸음이. 아마 돌을 던지는 어떤 케이스가 나타났으면 매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가뜩이나 호영호재하고 지냈던 사람이라고 해보세요. 같이 내일 뭐 거기가 낚시터가 있는지 모르는데 낚시 내일 가기로 했는데 요즘으로 하면 내일 골프 치기로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잡혔어요. 내가 던져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더더군다나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고소 자체가 힘들겠지만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옆 사람이 봤어요. 할 수 없이 고소해야 돼요. 두 사람이 보고 나한테 와서 야 너도 봤지? 이렇게 하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정말 아주 달빛이 밝아갖고 다 보이게 되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그랬을 때 오는 내 가족에게 내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돌을 던져야 된다는 것은 엄청난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예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는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인 생명조차도 맞바꿀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있으면 무조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건.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가치인 생명과 죄는 맞바꿔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여기 본문에서 저희가 느껴야 되는 죄의 무게입니다. 이 말씀이요, 이제 이스라엘에서 회자가 되잖아요. 쭉 서로 돌면서 다 알게 되고, 이게 사실은 한 번 들으면 아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딱 듣는 순간 아는 그런 머리에 팍 박히는 말씀이거든요. 죽음과 연결되니까.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몸에 담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약간 이렇게 왜곡되기 시작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자기가 관계없는 사람, 특별히 관계없는 사람이거나 가뜩이나 내가 미워했던 사람, 잘 됐지. 그동안에 굉장히 싫어했는데 잘 걸렸어. 나만 본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이 봤어. 너도 봤지? 너도 봤지? 이 사람 죽여야 되는 상황이야. 그동안에 내가 칼을 갈고 있었는데 딱 케이스가 됐을 때 그냥 가차없이 던지는 거죠.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잡으면은 막 그냥 때려 죽이고 막 그렇게 해라. 그런 말씀으로 지금 이것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랑하건 말건 어떤 관계이건 주가 된다고 말씀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책임감을 갖고 그 일을 진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어느 상황을 만나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상황이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 기억하시죠? 예수님 시대예요. 잘 됐다. 죽이고 싶었는데. 이 동네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죄송합니다. 꼬리를 치고 다녔던 사람인데 잘 됐다. 잡혔어. 이리 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려왔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지? 죽여. 그래야죠. 왜냐하면 이 신명기 17장 7절 말씀에 예수님 다 알고 계시니까 따라서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래 죽여. 이거였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었습니까? 네. 여기 앞에 적어드렸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8장 7절인데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네. 이 말씀은요 오해하는 경우가 생겨요. 야 너도 죄 있고 저도 죄 있는데 자꾸 죄 지적하지 마,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러면 죄를 지적할 필요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맨날 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무마시킨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갖고 있던 속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주어진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혐오가요. 인간 속에 들어왔을 때 이것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곡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칼이 되고요. 잣대가 돼가지고 상대방을 찌르는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라고 단정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런 거죠.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유리한 고지가 나는 유리한 고지에 올라 있고 상대방이 불리한 저지에 있으면
고지에서 저지를 바라보면서 막 창을 던지는 이러한 형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댓글을 쓴 사람이요. 아까 그 김세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는 음주운전 안 해봤을까요? 그 중에? 아니, 천만의 말씀이 있겠죠. 한두 명은. 근데 거기다가 음주운전에 막 쓰면서 네가 무슨 뭐 배우를 하고 막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저희가 그냥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봤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음주운전 10번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한 번밖에 안 한 25살 된 이 사람에게 그 말을 막 던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라보면 이런 황당한 일이다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봐도 인간이.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바로 그 경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 가짜 의로움이에요. 가짜 의로움. 저 일을 하는 과정이 얼마나 철저해야 되고 얼마나 무거워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다 상실한 채 그냥 머리 끝에 자꾸 끌려와서 확 여기다 던져놓은 다음에 죽여야죠. 막 흥분해가지고 막 숨 쉬면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덮어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하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그를 용서해 주셨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야, 가. 됐어.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다시는 짓지 마. 예수님은 죄에 대한 이 혐오감, 하나님의 혐오감을 동일하게 갖고 계시고 그것을 그대로 그 여인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하지 말라고. 잘못된 거라고 지적하시고 그를 살려주셨죠. 저 지적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드러나는데요. 이런 말씀도 아마 하고 싶으실 거예요. 너는 깨끗해?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간음하여 잡혔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여기 와야 되고 던져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옛날에 했던 말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너 마음으로 간음했어 안 했어 지금까지 이 말씀도 있겠죠. 제가 예전에요 여기 이거 공사할 때 작년이죠. 저쪽에서 예배 드릴 때 한 번 수요 예배 드릴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이 죄를 설명할 때요 죄냐 아니냐를 생각할 때 이게 해가 날아가다 여기 딱 앉았잖아요. 여기 앉은 것을 탁 쳐가지고 날아가게 할 수 있다. 이게 제 생각에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교회사에 보면. 여기 딱 앉아서 여기다가 집을 짓는 것을 가만히 두면 그게 죄고 탁 쳐내면 죄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 진짜 사람들이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음란한 마음이요. 살짝 지나 이렇게 딱 갔는데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요. 딱 봤는데 오 예.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딱 돌고서 털어버려. 그건 괜찮고요.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보면 죄라는 거예요. 상상하기 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네가 딱 보는 순간에 벌써 마음 품었으면 끝장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정도는 봐주셔야죠 하나님. 여기 지나가는데 그것까지 내가 딱 쳤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면 되잖아요. 안 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기에서요. 지금 여기 데리고 온 사람들 중에 그 여인보다 못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 행위도 했는지 몰라요. 거기는 남성 우월주의이기 때문에요. 한국보다 더 심하니까 남자들 한 거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여인만 데려왔잖아요. 남자 안 데려왔잖아요. 그렇죠? 다 동시에 봤을 텐데 왜 여자만 데려오냐고요. 이런 엉터리 같은 상황. 예수님을 딱 보시고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거기 딱 갖고 와서 하는 말이 근거가 뭐냐? 예수님 거 모르세요? 신명기 17장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 하면 얼마나 타 들어가셨겠습니까? 그것이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죄를 지적하지 말라는 건 결코 아니에요. 잘못한 건 지적해야 되고 돌이키도록 기도해야 되고 붙잡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구원론 시간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를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왜요? 그분이 그렇게 살다가 사람도 죽이고 그러다 마지막에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살인범들 중에 지존파라고 있었잖아요. 한참 전에.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다 예수님 믿고 죽었거든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거? 설명 못 하잖아요. 근데 왜 구원받지 않았다고 미리 말해요? 우리가 뭔데? 우리까지가 뭔데? 니까지 게 뭔데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거 하면 안 돼요. 품고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 정말 내가 싫어하면 그냥 기도 안, 뭐 못하면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끝자락에 가서 구원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이들은 지금 그런 데까지 나아가는 악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고 걔는 죽어야 돼. 그러면 남자 데려와. 그 남자. 이게 맞죠.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떠나갔죠. 감사한 거예요. 자기 죄 없다 한 사람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나 죄 없는데 내가 칠게요 하고 던졌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 말씀이 워낙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벌벌 떨었죠.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요. 이게 제가 저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랐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권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권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녹아졌겠죠. 아차 싶었겠죠. 떠나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요. 그 돌 던지는 증인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 돌 던지는 증인의 그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돌을 던질 만큼 죄는 무거운데 그 부분을 돌아볼 때마다 항상 거울을 그 앞에 세워놓고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 나는 혹시 저렇게 파렴치한 모습으로 사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요,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 이 돌을 누구에게 던질 수 있냐면 예수님께 던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들어갔죠. 죄인의 자리에 서게 했잖아요. 너 잘됐다. 던지는 거예요. 팍 던져버리는 거죠. 저 죄인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인 하나님 말씀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저희들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앞에 적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저희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죄인이 된다는 것은 돌 맞는다는 뜻이에요. 죽어버려야 되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만약에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도 삶의 정당성을 자꾸 주장하고 난 착해요, 난 착해요, 난 괜찮은 사람이에요. 계속 우리 것을 주장해 나간다면 아주 큰 돌을 집어갖고 계속 예수님 머리에 던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는 거예요. 아유, 거기서 왜 죽었어요?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는 깨끗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데 생명과 바꿀 만큼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우리는 항상 심판자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말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읽어내야 된다고. 그것이 우리가 정직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갈 걸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고난당하심을 더 고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너무 감사하게 여기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상대방을 향하여 너그러운 마음과 품을 마음까지 갖게 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쉽게 정죄해버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저 예수님의 걸음을 기억해낼 때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비로소 이룰 수 있는 걸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의무지하고 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나머지 걸음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어떤 누군가를 정죄해야 되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누군가가 우리를 정죄하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건 관계없이 그 사람과 환경을 평가하지 말고 이런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이 있지 않을까, 힘을 얻게 되지 않을까, 격려를 얻게 되지 않을까, 계속 끝까지 걸음을 걸어갈 용기를 얻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다시 한번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